사람이 유별난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인간은 프로이트가 말한 죽음 충동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에너지의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밀도를 높여서 한마디로 주파수를 낮춰서 물질계로 태어나게 되죠. 본질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무한한 삶, 무한한 존재 그 자체예요. 무한하고 한계없고 영원한 것, 그게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물질계의 삶은 어느 정도 제한과 하강 압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본성과는 다른 거죠.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이 물질계를 만들어내고 이 환상을 만들어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하강시키는 거, 낮추는 거, 제한을 가하는 거, 그것은 생명, 존재라는 그 본질에 반대되는 에너지예요. 반대되는 에너지를 가했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이란 형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고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그 모든 것은 환상이지만 인간 자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생생한 진짜 같은 효과를 내게 되죠. 죽음에 이끌리는 것은 그 하강된 에너지 자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무한한 존재인 당신이 이 한계로서의 일부인 당신을 경험하는 그 간극이 그 당신을 인간으로 만드는 그 하강된 에너지, 하강하게 만드는 그 에너지, 무거운 그 에너지, 인위적으로 당신을 제한 지은 그 에너지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삶과 죽음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삶뿐이고 삶이 부재한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신이자 영혼이자 존재하는 모든 것인 당신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죽음을 가미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측면에서 영혼과 존재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어느 정도 이미 죽음과 한계라는 것을 내포한 상태예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생명에 반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느끼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죽음에 이끌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존재로서의 본성, 내포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살 충동을 잘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본 뒤 어떤 존재인지를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죽음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무한한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데 무한한 생명인 자신을 많이 느끼는 상태일수록 이 육신의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더욱 거북하게 느껴지고 더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교정해야겠다거나 없애야겠다거나 차단해야겠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겠지만 네. 이미 나는 죽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죽음에 이끌린다. 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나는 이미 죽어 있다. 어찌 보면 죽고 싶다. 이곳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상태는 무한한 생명이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미 육신을 벗은 그 상태와 공명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내가 이 육신인 상태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도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상태가 고통을 만들어내요. 그러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난 어떤 측면에선 이미 죽어있는 상태야.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맞이한 그 상태인 자신도 이미 무한한 존재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은 자신과 연결되었을 때 지금 살아있는 이 육신을 입은 이 자신의 상태와도 완벽하게 연결되게 돼요. 지금 나는 이 육신이지만 죽고 싶어 라는 마음은 나는 육신이기도 싫고 하지만 영혼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두렵다. 여정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게 돼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난 이미 죽어 있어. 그 안정된 상태에 한번 연결되어 보세요. 난 이미 죽어 있고 무한한 존재의 하나가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이미 죽은 상태이자 무한한 존재인 내가 이 한계인 육신을 입고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자 동시에 저것인 상태예요. 이것이 영혼이 본디 설계한 상태이기도 하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예요. 자, 자살 충동을 아예 느끼지 않는 사람을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 사람 자신이 완전히 인간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은 그 자체로 안정된 상태예요. 그러나 영혼이 완벽하게 설계한 그 상태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완벽하게 설계한 그 상태는 나는 완벽하게 인간이다. 그리고 동시에 완벽하게 영혼이다. 이 모순된 두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러나 자살 혹은 죽음 이것에 전혀 이끌리지 않고 나는 오로지 인간이 있고 인간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간다. 이 상태의 사람은 한 축은 완벽하게 안정적인 상태로 있지만 다른 한 축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어정쩡하죠. 그러나 어정쩡하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자신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안정을 가지고 사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영성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망각하고 살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에서는 완벽하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 사람의 생의 목적이랄까. 그것이 그 영혼을 의도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완벽한 존재의 상태를 물질계에서 완벽하게 구현하는 상태라고 본다면 네, 나는 인간이자 동시에 영혼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상태,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예요. 죽음에 많이 이끌리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인 자신에게 완벽하게 만족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영혼이라는 걸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도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신이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죽음에 이끌리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정쩡한 마음이 있어야만 새로운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어정쩡한 상태도
완벽한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는 그 안정된 상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인간이지만 죽고 싶다.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나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다. 동시에 죽은 상태로도 존재하고 있다. 이 완결된 상태를 동시에 한번 평형을 유지한 상태로 돌아가 보세요. 그것은 아주 작은 의도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이 원하는 건 죽음이 아니에요. 당신 진짜 원하는 건 자살이 아닙니다. 당신 진짜 원하는 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그 안정된 상태예요. 당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의 상태를 거절하고 있어요. 무한한 자신을 기억하고 싶지만 이 한계에 있는 이 몸뚱이인 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투쟁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내선 안 돼. 이 육신으로서 잘 살아가 봐야지. 이것은 당신의 해답이 아니에요. 나는 자유롭고 싶다. 그러나 자유로울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본디 자유로운 존재다. 그 자유로운 존재인 내가 이 부자유한 나를 체험하고 있다. 그것을 내가 선택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굳이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죽음을 말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길로는 가지 마세요. 대신 해결해주려 하지 마세요. 그가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에 고통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의 것이고 타인을 통해서 해결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통은 자살 충동으로 향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냥 고통 그 자체는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는 완전한 존재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성한 존재 그 자체예요.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어떠한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고 완전한 자유의 존재.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완전한 제한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상태를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고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한한 받아들임, 완벽한 평양의 상태, 완벽한 존재의 평안한 상태, 혹은 즐거운 상태, 기쁨의 상태, 환희의 상태. 그것은 존재와 완벽한 정렬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상위자아와 완벽한 정렬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 상위자아와 완벽하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필연적으로 겪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냥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무한한 존재이자 이 제한된 존재이다. 네, 명상은 좋은 방법 중 하나죠.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단순 노동을 하는 것도 좋고 명상을 하는 것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 글쓰기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모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지나치게 연민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고 그저 축복하고 지켜보세요.